지난 27편까지는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의 저자 아놀드 지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중에 3대 학파인 언약무천년주의,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하여 비평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제 28편부터는 4대 학파 중에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한 아놀드 박사의 논문 내용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 대부분은 대체로 언약무천년주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르며 언약후천년주의와 언약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 교리를 따르는 교파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세워진 은혜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언약 신학의 3대 학파는 장차 지상 재림하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1000년간 통치할 왕국이 계시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약화시켰습니다. 성경 주석에서 이스라엘론을 약화시키거나 제외하면 올바른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 신자들은 이스라엘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면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정의한다면 창조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의 자손인 이스라엘 유대인과 맺은 언약, 즉 아브라함의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이 세계 역사에서 성취되는 연대기를 예언한 문서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들이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된 언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 즉 천년왕국 예언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놀드 박사는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성취되는 과정의 연대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택함을 받은 유대인의 독특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 즉 영적인 축복을 받아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와 영적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유대인 신자를 모두 동일시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서 국가를 재건한 것은 결코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29편 9장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 A. 이스라엘의 과거 1.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루이스 스페리 체퍼는 미국의 세대주의 거점이 된 달라스 신학교 설립자였습니다. 체퍼는 1947년에 8권으로 구성된 조직신학을 출판했고 당시 세대주의 주요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성경론을 논의하는 동안 체퍼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 논의합니다. 체퍼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많은 언약 신학자처럼 교회의 시작이 아니라 유대 민족의 기원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새로운 족속이 시작되었고 유대 민족에게 영원히 계속되는 변할 수 없는 신성한 언약과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유대 민족은 다른 모든 민족과 대척점에 있을 정도로 독특하며 유대 민족과 차이점이 있는 만큼 이방인 또는 민족들로 분류됩니다. 체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신성한 소망을 갖고 계신다고 단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의 6분의 5가 직간접적으로 유대인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은 역사와 예언에서 천년왕국과 그 후에 새 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체퍼는 이 부르심에 관하여 이 책 후반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즉 교회가 아니라 유대 민족을 시작하셨다. 유대인은 이집트 탈출 시기부터 역사의 기록이 끝날 때까지 다른 모든 민족을 합친 것과 대척점에 있는 민족으로 여겨질 정도로 개성이 뚜렷한 민족이 되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민족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 생겨난 민족이다. 따라서 유대인다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으로 결정된다. 성경 역사의 대부분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이고 주제는 이삭과 야곱을 통한 아브라함의 육체적 씨에 관한 것이다.
성경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접촉할 때만 이방인들과 관련이 있다. 나중에 택함에 대해 논의할 때 체퍼는 두 가지 택함을 구별합니다. 언약 신학은 택함의 모든 용법을 구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이 두 가지 택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본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민족적인 택함이다. 민족적 택함은 유대 민족을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하는 반면에 이런 유형의 택함은 유대인 개개인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서의 민족의 생존을 보장할 뿐이다. 이 택함으로 인해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호와는 이 민족을 선택해서 보존하고 보호하신다. 이 택함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택함을 받은 백성인 것이다. 이 택함으로 인해 다른 모든 민족은 결국 종속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하고 메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는 모든 국가나 민족은 멸망할 것이다. 체퍼는 이스라엘이 신성하고 영원히 택함을 받은 국가라는 사실을 거부한다면 구약 성경에 대한 참된 해석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다른 택함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별적인 택함인 교회의 택함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는 택함이고 이 택함의 대상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체퍼는 택함을 받은 자라는 용어는 이스라엘과 교회 모두에 사용되고 문맥에 따라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정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항상 교회를 지칭해야 한다고 선언적 가정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중에 체퍼는 세대주의 이스라엘론에 대해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에 관하여 체퍼는 이스라엘은 이삭과 야곱을 통한 아브라함의 씨로 구성된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영원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과 여호와의 행위로 보호되거나 봉인된 여러 언약을 맺으셨다. 이 언약들은 헤아릴 수 없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택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민족을 합친 것과 구별하여 홀로 서 있다 라는 의미이며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한다는 의미이다. 유대인은 육체적으로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유대인이다. 다른 저서에서 체퍼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인류가 나누어진 시점이라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기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이다. 지난 2000년 동안 지상에는 인류가 단 한 부류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 부류는 이방인이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함께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까지 이어지는 인류 역사의 두 번째 시기가 열렸다. 이 시점에서 지상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부류의 인류가 존재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 구별되었다. 이 조건 없는 언약들. 세대주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조건 없는 영원한 네 가지 언약을 맺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A. 아브라함 언약. 세대주의에게 이것은 은혜의 언약이 언약 신학에 중요한 것처럼 세대주의에게 중요한 핵심 언약입니다. 차이점은 이 언약이 단순히 성경에 산발적으로 언급한 것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학적 언약이 아니라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성경을 통해 정의된 성경적 언약이라는 점입니다. 체퍼는 종말론에 대한 부분에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 논의합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하여 체퍼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언약이 조건 없는 언약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을 통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만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만 유지됩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에 나오는 7가지 특징을 포함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첫째, 이스마엘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의 영적 씨에서 성취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이다. 둘째,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은 땅의 재물과 하늘의 재물을 모두 받았다. 셋째,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그리스도 외에는 아브라함의 이름보다 더 존귀한 이름은 없다. 넷째, 너는 복이 되리라. 이 복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다섯째,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다루시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신성한 원리이다. 여섯째,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를 통한 이방인의 축복을 언급하는 것이다. 일곱째, 내 씨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점령한 땅을 훨씬 능가하는 영토가 포함된다. 창세기 15장 18절. 또 다른 저작에서 체퍼는 이 언약에 대해 더 자세하게 논의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어졌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유지되었다. 이 언약은 축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특히 한 위대한 민족, 즉 유대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민족에게 땅이 약속되었다.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에는 주권적 권능을 가진 여호와께서 인류의 모든 미래 세대의 운명을 명령하셔야만 실행될 수 있는 몇 가지 장기적인 예언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이 분명하다. 그것이 바로 이 언약이 조건 없는 언약인 이유이다. 언약 신학자들이 바로 이 점에 대해 종종 이의를 제기하며 이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 새 땅으로 가라는 명령과 같은 조건이 언약에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문제를 간과하고 조건 없는 언약의 정확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조건 없는 언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약의 내용에 조건이나 의무나 명령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인간이 의무를 이행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건을 이행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몇 가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행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겼지만 그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언약이 종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언약의 의미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러한 언약입니다. 조건부 언약은 언약의 축복을 받기 위해 언약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모세 언약이 바로 그러한 언약입니다. 언약 신학자들이 아브라함 언약이 조건부 언약이라고 주장하는 한 가지 이유는 단순히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이지 언약 자체가 조건부 언약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언약이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조건부로 맺어진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창세기 26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신실했으며 순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무를 이행했다는 바로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무를 이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건을 성취함으로써 이제 의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언약은 조건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퍼와 다른 세대주의자들은 그러한 것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체퍼는 아브라함 언약은 두 가지 이유로 조건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아브라함 언약의 어떤 특징에도 인간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고 둘째, 언약에서 아브라함의 지위와 아브라함에게 귀속된 의는 모두 칭찬할 만한 행위와 별도로 확보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라이리는 종말론에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 논의합니다. 라이리는 약속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지만 각 범주의 약속이 모두 이스라엘론과 관련된 것은 아니며 여기서는 관련된 약속만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세 가지 약속 중에서 이스라엘론과 관련된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 하나뿐입니다. 이 약속은 유대 민족, 즉 이삭과 야곱을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유대인에 대한 성경적 정의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보편적 약속입니다. 라이리가 나열한 두 가지 약속은 모두 이스라엘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대우에 근거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또는 저주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아브라함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라이리는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약속은 나중에 국가로 확장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영적 축복은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했고 이 약속은 인류 역사 초기에 최초의 유대인 언약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라이리가 명시한 대로 히브리어 단어 씨는 단수이지만 집단과 개인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집단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개인이라는 단어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방인은 후자의 씨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이루셨다고 분명하게 밝힌 이유입니다. 그 결과 이방인 신자들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위치 때문에 이 특별한 약속인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언약 신학자에게 이 사실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고 그 성취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라일리는 독자들에게 바울은 교회가 전체 언약을 성취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라고 말했다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시 안에 있는 축복에 관한 하나의 약속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이 지금 교회에서 성취되고 있고 영적 축복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전부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 약속 외에도 세 번째 범주의 약속과 같은 또 다른 약속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범주는 민족적 약속이고 라일리는 두 가지를 나열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약속은 개인적인 약속이자 민족적인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유대 민족입니다. 둘째, 그 민족이 특정한 땅의 상속자라는 약속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언약 신학의 많은 사람이 이것을 교회나 천국으로 상징화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땅은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까지 경계가 분명한 영원한 소유가 될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약속 때문에 교회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완전한 성취라고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까지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라일리는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더 넓은 지역 중의 일부를 점령했었지만 더 넓은 지역을 영원한 소유로 점령한 적이 없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나중에 라일리는 언약의 엄숙한 비준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언약이 조건 없는 언약인 이유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창세기 15장 9에서 17절에 묘사된 비준의식은 근동 관습과 비교할 때 하나님 홀로 희생제물인 동물의 조각들 사이를 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언약의 조건을 이행할 의무를 지셨음을 나타낸다. 비준의식의 의미는 감동적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맹세하며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를 오직 자신에게만 지우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맹세를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다. 분명히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이 행할 것이나 행하지 않을 것에 조건을 두지 않았다. 모든 부분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에 달려있다. 라일리는 아브라함 언약의 세대주의적 견해를 요약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전천년주의는 아브라함 언약이 조건 없이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의 모든 조항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약의 많은 부분이 이미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부분도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땅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에 약속된 영토 중에서 일부는 점령했지만 아직 모든 영토를 점령한 것은 아니며 언약이 약속한 대로 영원히 점령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시기가 반드시 미래에 있을 것이고 전천년주의자에게는 다가오는 천년왕국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아브라함 언약은 전천년주의 종말론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라일리는 다른 저작 중의 하나에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라일리는 이 언약의 중요성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첫째, 언약이 이스라엘의 국가로서 영원히 존재한다고 약속했다면 반드시 이스라엘에는 미래가 있어야 하고 교회는 이스라엘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언약이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영원히 소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면 미래에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모두 소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약속의 땅을 완전히 소유한 적이 없었고 현재 교회도 영적인 방식으로 성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일리는 또한 위의 두 가지 문제는 다른 두 가지 질문과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언약은 조건부인가? 아브라함 언약이 조건부라면 이스라엘의 미래의 국가적 정체성이나 땅 소유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둘째, 조건 없는 언약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언약은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성취될 것인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을 통해 성취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세대주의와 언약 무천년주의를 구분합니다. 그런 다음 라일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에 근거하여 언약의 약속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는 앞서 논의한 기본 신학에서 알 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2장의 후반부에서 조건 없는 언약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고 이 견해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서문에서 라일리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조건 없는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은 아브라함 언약을 전천년주의의 근거로 삼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언약의 조건이 없다면 언약의 국가적 측면은 이제 성취되어야 하며 전천년주의는 이스라엘이 땅을 소유하는 국가적 미래를 위한 여지를 마련하는 유일한 해석 체계이다. 왈브루드도 또한 아브라함 언약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성경의 중요하고 결정적인 계시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열쇠를 제공하고 신약 성경으로 성취되기까지 도달한다. 문제는 한마디로 국가와 민족으로서 예언된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아브라함 언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은 국가로 영구히 존재하고 약속의 땅이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이다. 왈브루드는 아브라함 언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성경의 나머지 많은 부분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다음 왈브루드는 언약의 조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라일리와 마찬가지로 왈브루드도 아브라함 언약의 조항을 세 범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론의 중요한 한 가지 조항은 아브라함이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에 비견되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경우의 씨는 민족의 씨이고 크고 셀 수 없는 유대 민족은 광대한 영토를 소유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땅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 언약은 영원함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소유는 영원한 소유라고 정의합니다. 왈브루드는 아브라함 언약은 민족으로서 씨의 영원한 연속성과 땅의 영원한 소유를 보장한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창세기에서 씨는 아브라함의 육체의 혈통을 가리키지만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 모두가 씨에 대한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세대에 걸쳐 좁혀졌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측면은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세 번째 범주는 이방인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 언약은 이방인에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왈브루드는 본문에 이 축복이 무엇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약속이므로 아마도 일반적인 성취를 의도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씨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통로로 이미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에는 구원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적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과의 관계에서도 유대인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원칙이 있습니다. 왈브루드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통틀어 유대인을 박해했던 민족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라고 말합니다. 왈브루드는 또한 조건부 아브라함 언약에 관한 문제도 논의합니다. 세대주의는 아브라함 언약이 조건이 없다고 주장한다. 조건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 새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었다. 일단 명령에 순종하자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의 조건이 부과되지 않았고 이제 그 성취는 하나님의 진실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조건 없는 언약이 되었다. 그러고 나서 왈브루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 언약이 조건 없는 언약인 이유 10가지를 제시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 논의한 왈브루드는 이스라엘에 관한 두 가지, 즉 국가로서의 존재와 땅의 소유라는 두 가지 사실을 확증합니다. 또 다른 저작에서 왈브루드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세대주의적 견해에 대해 훌륭한 요약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의 말씀을 우화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성경에 게시된 네 가지 중요한 계획 중의 하나이다. 네 가지 계획의 목표는 모두 찬양을 받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 네 가지 계획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다. 아브라함 언약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루고 2차적으로 이방인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는 아브라함과 국가로서의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씨, 즉 이삭으로 한정된 씨와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추가되면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표현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육체적 후손, 즉 모든 유대인. 둘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적 후손, 즉 오늘날 유대인 신자인 믿는 남은 자. 셋째, 아브라함의 영적 씨,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실천한 이방인 신자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육체적 후손에게 주신 육체적 약속은 육체적 후손에게, 그리고 육체적 후손을 통해 성취하는 반면에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이 아닌 영적 씨가 받은 약속은 이방인에게 주신 약속을 상속받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보장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영원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세대주의 종말론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저작은 루이스 스페리 체퍼의 제자이자 찰스 C. 라이리와 존 F. 왈브루드와 동시대를 살았던 제이 드와이트 펜테코스트 박사가 저술한 것입니다. 펜테코스트는 또한 미국에서 인정받는 세대주의 학교인 댈러스 신학교 교수진으로 재직 중입니다. 펜테코스트는 아브라함 언약에 관한 장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조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몇 가지 기본적인 약속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아브라함을 위한 개인적 약속과 이스라엘을 위한 국가적 약속과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될 보편적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펜테코스트는 약속이 구별되어 있는 다른 영역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한 영역에서 언약된 것을 다른 영역으로 옮기면 이후 해석에 혼란만 초래할 뿐이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진 여러 영역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명시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개인적인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스라엘에 대한 국가적 약속이 이방인에게 적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다음 펜테코스트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격이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펜테코스트가 강조하는 핵심은 모든 세대주의자가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언약은 조건 없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유권 증서, 그 땅을 소유할 국가로서의 지속, 왕 아래서 그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구속을 다루기 때문에 이스라엘론에서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야 하는 언약이라면 이스라엘은 보존되고 회심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언약 신학자들은 아브라함 언약의 조건 없는 특성을 부인하며 언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할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펜테코스트는 언약 계획에서 조건부 요소의 문제를 다루며 언약을 맺는 근거와 언약을 이행하는 근거를 구별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이 순종 행위에 의존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계획을 제정하실지 여부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는 순종 행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고 조건이 없는 계획을 제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제정된 언약은 아브라함의 지속적인 순종이 아니라 제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었습니다. 펜테코스트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순종의 관계에 대해 언약은 순종에 달려 있다고 결론 짓습니다. 언약이 제정된 것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자손의 지속적인 순종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펜테코스트는 다음에 언약의 조건 없는 특성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논증을 제시합니다. 세대주의와 언약 신학 사이의 관계를 갖는 모든 과정과 방식에서 이 문제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전체 논의의 핵심이다. 펜테코스트는 계속해서 앞서 논의한 왈브루드가 제시한 증거를 인용합니다. 펜테코스트는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언약의 봉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님이 이 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확증하신 것은 이전의 씨와 땅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다시 확증하신 것이다.
그 당시 언약을 맺는 방식에 따라 동물의 피를 흘리고 사체를 반으로 잘라 두 줄로 늘어서게 했다. 일반적인 관습은 피의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은 희생제물의 두 부분 사이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언약이 두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한 당사자가 언약의 한 조항을 위반하여 유죄가 되면 다른 당사자는 언약에 포함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창세기 15장의 경우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동물들 사이를 함께 걷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고 하나님만 동물의 조각들 사이를 걸으셨다. 이로써 언약은 하나님에게만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언약의 참여자가 될 수 없었고 오직 언약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을 뿐 의무를 지는 것은 없었다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그날 하신 일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와 땅에 관한 약속을 조건 없이 성취하기 위해 가장 엄숙한 피언약으로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었다. 펜테코스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졌고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분명히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레이스 신학교 총장 고 알바 제이 맥클레이는 이 언약을 주로 하나님의 왕국 개념과 관련지어 다루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언약에 포함된 4가지 법적 권리와 특권으로 첫째, 무수한 친혈통의 후손. 둘째, 민족으로서의 역사적 연속성 또는 보존. 셋째, 약속의 땅에 대한 영원하고 취소할 수 없는 소유권. 넷째, 최종 세계의 패권을 지적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특성에 관해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아브라함의 어떤 공적 행위에 조건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이 언약에 따라 약속된 모든 축복을 개인적으로 공유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고 약속의 성취가 결코 인간의 성품이나 행동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